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83장, 통합찬송가 17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뒤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로 12명과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그 650달란트요 은도 2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문제대로 말이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스아느의 아들 엘르앗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바라보고 그 그의 순장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그 무리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건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뒤 80여 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사건이며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오늘 본문의 앞 8장 1절에서 20절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2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비교해 본다면 많지 않아 보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했던 바벨론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며 여전히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선택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또한 1차 포로 귀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21절 초반에 등장하는 아하와 강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와 강은 바벨론의 서북쪽에 흐르던 강으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바벨론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제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며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는 그 강가에 서서 출발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었음은 그들이 떠나야 하는 길은 먼 길이었으며 생각하지 못한 위기와 원수들의 위협이 도사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1절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를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지셨다고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22절의 후반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에스라는 부끄러워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에게 자신들을 지킬 군사들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자신들을 구원할 군사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커다란 무리를 이끌고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하나님께 대한 경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음과 금과 그릇을 잘 분배하여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각 사람들에게 분배해 나누어 주기 전 에스라는 이것들을 달아 그 양을 재었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기까지 그들에게 이것들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그릇과 은과 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기에 반드시 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혹시 누군가의 손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정이 끝나자 그들은 3일간의 휴식을 마친 후 바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예물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계수하여 넘겨주었으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였으며 앞으로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 아닐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왜 1차 포로 귀환 무리와 함께 귀환하지 못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귀환과 이들이 가져온 하나님을 향한 예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귀환을 다룬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4개월의 먼 여정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큰 비용을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통해 도움을 받는 은혜, 그 예물이 긴 시간 동안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돌아온 것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스라의 태도입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믿거나 그에게 군사를 청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며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예물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들이 누군가의 손에 사라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휴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했으며 회개와 고백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한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인도하였으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길이며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때로는 매서운 더위와 추위로부터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기도 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와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그 두려움과 위협들로부터 승리하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